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.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제10장 SQ 영역 5번째 역경 극복 지수 높이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. 10-1회가 됩니다. 페이지로는 174쪽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속성, 바로 유일성, 인격성, 거룩성, 사랑성, 영어성입니다.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속성, 성품인 유일성 안에 있는 3가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존귀함의 영역, 두 번째는 서로 다름의 영역, 그리고 세 번째는 재능 개발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데요.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5-14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재능의 영역은 또 3가지로 나눠져 있죠. 첫째는 IQ, 지적 재능입니다. 학습, 학문에 대한 재능, 그 다음에 기술, 그리고 창의력적인 내용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EQ의 재능이 있습니다. 감성 재능이라고 하죠. 감정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훈련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Q, 영성 재능이라고 합니다. 이 영성 재능에는 크게 6가지의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. 첫째는 신앙의 SQ,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의 SQ,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의 SQ, 네 번째는 행복 추구의 SQ, 다섯 번째는 위기 극복의 SQ, 여섯 번째는 공익적 가치의 SQ가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지적 재능이 뛰어나도 이 SQ의 재능이 낮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성공했어도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타락의 길로 가기가 쉬운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SQ의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. SQ는 머리 부분, EQ는 가슴 부분, IQ는 팔과 손과 다리의 역할을 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SQ 영역에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. 신앙의 SQ, 정체성 SQ,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의 SQ, 행복 추구의 SQ.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. 다섯 번째는 이제 역경 극복 지수 높이기입니다. 자,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역경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의 승리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그 역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. 마치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과 파도를 즐겁게 타는 사람의 차이점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높은 파도일수록 더 좋아하죠. 그런데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은 파도가 높을수록 겁을 먹게 됩니다. 자, 요 차이점을 우리는 역경 극복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떤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가 높아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역경 극복의 지수가 아주 낮습니다. 이 지수가 낮으신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렇게 되죠. 그런데 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때라.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자기 재능을 개발하면서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.
요셉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역경 극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다 온실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. 부족함이 별로 없고, 그래서 나중에 커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잘 감당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먼저 175쪽을 보겠습니다. 역경의 의미라는 게 뭐냐? 역경의 의미. 네. 자, 이 역경의 의미를 보면은 역경이라는 말의 뜻은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이다.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.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막 꼬이거나 실패적인 거죠. 불행한 경우나 환경입니다. 그리고 이 역경지수라는 말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가 만든 용어인데요.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한다.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역경에 대한 명언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역경에 대한 명언들 보면은 역경 없이 자신이 진실한지 어떤지 알 수 없다. 헨리 필링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. 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또한 크게 고통을 당해야 한다. 크라수소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죠.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꺾을 수 없다. 필레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. 최후의 순간이라고 생각될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. 바로 그때가 신이 이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. H.B. 스토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. 고통은 인생의 위대한 교사다. 고통의 숨결 속에 영원히 발육을 한다. 바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.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.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. 쿠노 피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. 성품은 평안함과 조용함을 통해 개발될 수 없다. 오직 시련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의 비전이 더욱 분명하게 되며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진다.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.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. 우리 장로교의 설립자 칼빈의 이야기입니다. 밤의 어둠이 하늘의 빛을 나타내듯이 고뇌만이 인생의 모든 의미를 계시한다. 고통을 통해 인생은 참다운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.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한 말이죠.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. 괴로움은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다.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만족감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?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 산은 높은 법이다.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말입니다. 우리는 매일 먹고 또 잠을 자지만 지치지 않는다. 조림과 수면이 새로우기 때문이다. 만일 평화와 행복만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금방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. 고통은 정신의 양식이다.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극히 무능력한 상태가 오고 말 것이다. 철학자요, 과학자요, 신학자인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.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.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의 말인데요.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. 로버트 콜린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. 참 좋은 말들 많네요. 자,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.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.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.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.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. 아멘입니다. 자, 이렇게 성경의 말씀 또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 역시 고난이라는 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
자, 우리에게 역경이라는 게 왔을 때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인생에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. 자,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